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옵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물론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의 로고스라, 성경 66권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로고스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지만 과연 내 자신도 강단에서 내가 하는 설교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내가 과연 얼만큼 내 가슴속에 남겨져 있는가를 반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말씀한 것을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말씀에 제자의 길이었어요. 제자의 길이라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다고 인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뭔지 모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영적 생명의 밝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하고 배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버림받은 자. 예수님도 버림받았죠. 성경에 보면 누가 있어요? 많이 버림받은 자로 나오는 게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예수님 전부 버림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버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못 만들어.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버림받은 마찬가지예요. 꼭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게 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낮아져야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 세상 속에도 그 법칙이 꼭 유효합니다. 이 버림받은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거짓 제자들을 갖다가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버림받은 자는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회칠한 담이라고 그래요. 부와 명예, 건강을 넘어서야 돼요. 그 탐욕이 없어져야 돼요. 탐욕이 들어가면은 영이 흐려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어졌더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잖아요. 지금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로 되면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의 가치로 돌아갈 줄 아는 자야 돼요. 잘못했으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아가야 돼요. 예.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죠.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그 좋은 고향 땅을 두고서 먹기 살기 힘들다고 타향해 가지고 고생하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는 돌아갈 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 그때 돌아갈 줄 알아야 돼. 고집부지 말고 돌아갈 줄 알아야 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 일반 성도도 다 그럴 수가 있겠죠. 계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나가고 설교를 할 때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외에 레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준단 말이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로고스가 성도들한테 떨어지면은 그게 레마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야 그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그러면은 그 성령은 주라 시인한 죄와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 아멘. 예, 그렇게 돼가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예,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과거 문제는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과거 문제. 그 원죄로 인해서 누가 죄를 져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는 업으로 나한테 떨어져.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원죄 문제, 과거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평탄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고, 내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줘.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쓰러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시더라고요.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미래는 이제 육신을 벗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이잖아요. 영원 미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요. 그 만왕의 왕 주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이제 영접해가 성령을 받잖아요. 쉽게 이제 설명할게요. 과거 문제가 이제 구원이 됐어. 쉽게 하면은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험 보죠. 그럼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하고 똑같아요. 학교 안 들어가고서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서 뭘 받아야 돼? 학교로부터 학생증을 받아야 돼. 그 학생증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신 있어 그래요. 네? 그런데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학생증을 받으면 그 학교의 규범이라든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졸업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졸업장을 받으면 학생이 아니에요. 유급당에 계속 지난주에 말씀하신 시시포스에 돌 굴리는 거요. 교회 다녀도 맨날 그 모습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좀 온유하고 사랑을 하는데 미움이 더 많고 탐욕이 더 많아. 이것은 열매가 없는 계속 유급당하는 거예요. 그 성화된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왜 없냐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덜렁덜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제 은혜가 있는 거니까 천국으로 저도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딱 입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입학을 안 했는데 청강생인데 너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은 그때도 천부의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물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긴다는 골방에서 남몰록의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사랑해요. 불쌍해 죽겠어 저거.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보다는 은혜의 빛깔이라는 은혜의 방법이 하나님 은혜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이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성화된 삶으로 자꾸 이제 변화돼 나가요. 오늘 말씀이 그 설교의 권위인데 그 권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기 전부터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교회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한문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회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오늘 성찬식 있죠. 성례가 있고 세례식 있고 임직식 같은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활동을 하고 기도 상담을 하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인간의 소외된 공동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 아픈 자, 버림받은 자, 낭망한 자를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평화,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같은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통해서 찬양이죠. 가장 좋은 것은 찬양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설교인데 설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예배는 여러 가지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방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예배가 있고 그건 그 예배의 설교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몸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신방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는 많은 분들 여기는 지금 많지 않지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있어 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지금 환경이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한 분의 은혜를 다 내릴 수가. 어떤 분은 나 오늘 은혜 받아서 그런데 어떤 분은 맹맹해. 왜? 자기의 형한 환경과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기도를 왜 해야 되면 되도록이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설교자가 애를 쓰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교는 설교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고스와 레마인데 권위가 있어야만이 레마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의 문자에 요한복음 1장 1장 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한테 떨어졌을 적에 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야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죠.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데 그것은 로고스예요. 그건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아는 그 지식의 지식이고 그 다음에 레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죠. 세상 없어도 하나님 백성이 애절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도 항상 쳐요.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움직여요.
그 로고스가 선포된 순간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레마가 된단 말이에요. 선포됐을 적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됐을 적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양식을 주면은 삶의 영적 양식은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자신을 거울 앞에 앉게 만들어. 아, 나는 지금 뭘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살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에 나침판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면 회개 속에 이제 치유를 해주시죠. 회개라는 건 상처니까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눠.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진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레마 가슴을 마음을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말씀이 생수처럼 솟아나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안고서 오늘 예배 하나님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정한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신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는 게 참 힘들어. 때로는 몸도 이게 건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세상이 가물가물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것은 내 것인데 부유한 마음은 갖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음 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또 버림받은 자 되고 이 세상 문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아이고 세상은 난 할 것도 없다 자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 믿음의 말씀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3장 19절이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 나라의 왕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주민센터 직원 정도 되겠죠.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하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지요. 씨도 안 심으면 열매를 안 맺어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한테 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안 보니까 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힘이 나타나야만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래, 우리가 살아나야 돼. 우리가 살아나야 돼. 우리가 죽어 있는데 세상 가면은 아이고 네 꼴 보고서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는 인생에서 최악의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아주 힘들 때가 있어. 이거 해결 못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 뜻에 맡겨버려야 되고 해결을 하지 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지식과 레마라는 계시로 이게 이루어져요. 능력이 되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만으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전에 한 누가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라 저는 다른 거 부흥회 같은 데 잘 안 가요. 가면 이상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가요. 갔더니 들어갈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갔더니 막 저는 그런데 안 가봤더니만 무슨 옛날에 뭐 이제 춤추는지 뭐 요새는 콜라텍이라고 돼. 그런 데는 막 불이 팡글팡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빨간만 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연기가 팍 자욱한 거예요. 그냥 뭐 일단 드라이아에서 뿌려. 그런 교회 있어요. 신비로운 교회 있어요. 갔더니 막 앞에서는 막 기타 무슨 기타냐면 일렉 기타라고 하는가 막 쨍쨍쨍쨍쨍 하는데 사람이 혼미해. 그랬더니 쭉 앉으라고 하더니 막 그런 거예요. 어디서 또 좋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목소리도 컬컬하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없어. 넘어지세요. 멀쩡한 사람들 쫙 세우고 넘어지대. 그러니까 앞에서 몇 사람도 같이 온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탁탁 넘어지더라고 그냥. 그래서 야 무슨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나 그러는데 막 넘어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안 넘어지면 발코라가 밀어버려. 정신이 없으니까 몰라. 모른다고 막 넘어져 버려. 내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 제일 뒤에 다 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서 아무데도 안 넘어가네. 그냥 끝머리까지 내가 거기 자리에 있었어. 야 그런 데도 있어요. 막 드라이아에서 뿌리고 불 막 빨간빨간 하고서 그냥 넘어지세요 하면서 또 막 또 한 분은 또 여자분인데 그거 한번 같이 오신 분이에요. 방언에 은사 있다고 방언했는데 내가 보니까 방언이 아니야. 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가는데 방언 못 오면은 예수 믿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방언 하나의 은사예요. 근데 방언 못 오니까 창피하잖아요.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방언하는 것 같아. 그냥 방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런데 가짜로 뭐 안 된단 말이죠. 가짜니까 방언 못 오면은 성령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해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음악은 막 나오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것도 좀 쑥스러워 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속도가 빨라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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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マ근데 내가 방언을 하나의 기도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간단히 말해. 네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다고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체험한 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드리지만 제가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고 이 말씀, 그 말씀하니까 얼마든지 성경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말.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기가 어떻게 일어나? 누가 잡아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나를 잡아줘. 내 영혼을 내 말로 움직여야 돼. 예?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한다 그래요. 나도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요. 갈수록 이제 세상은 힘들어요. 왜? 지금 앞으로 7년 동안